증인의 특권과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지난 주일은 오순절 주일, 성령 강림 주일이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성령님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셔서 큰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그 제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고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죠. 잠시 되짚어보자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유가 중요했다 그랬습니다. 첫 번째, 우리를 도우사 사탄의 유혹과 공격으로부터 넉넉히 이기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능력으로 온 세상 땅끝까지 주님의 나라를 완벽히 건설하라라는 그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세상으로 가거라.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러한 증거가 따라올 것이다.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배우지 않은 새로운 말을 하고 손으로 뱀을 짚고 독을 마셔도 아무런 해를 받지 않을 것이며 환자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며 새로운 언어, 방언을 말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오순절날 성령의 능력에 사로잡힌 베드로는 방언 설교로 3,000명을 전도하는 기적을 체험했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던 걷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켜 걷게 했던 놀라운 신유의 기적을 행하였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사역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곧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주는 귀중한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영이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을 통해 계속 일하신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던 것이죠. 물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 고침을 받았으니 그 사람은 당연히 전도가 되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놀라운 기적을 구경한 사람들도 이를 통해서 우리 주님을 믿게 되었을 것은 당연할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 중에서도 제일 놀라고 기뻤을 사람은 바로 그 기적을 행했던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들도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본 것은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데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그 다리가 아픈 사람이 일어나지 않고 걷지 못하게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당신들 뭐 하냐고 그냥 아무것도 못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부터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을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담대하게 일어나서 예수 이름으로 그 환자를 고쳤습니다. 물론 베드로가 설교를 했을 때 3,000명이 회개되는 역사를 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즉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깨닫고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담대하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요. 그렇습니다. 승천하신 우리 주님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자신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스스로가 믿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런 이유로 제자들은 더욱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힘있게 부활을 증거하는 그런 구원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고 순교마저도 그들의 믿음을 꺾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처럼 제자들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또 뜨거운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믿음이 생겼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고 바다 위를 걸으시고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고 눈이 먼 사람, 또 손과 다리가 불편한 사람, 문둥병자 등 모든 불치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심지어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내셨고 귀신 쫓아내신 것을 백성들은 보고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이제 승천하셔서 그들 앞에 계시지 않은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번도 배우지 않은 방언을 말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걷게 하는 이런 기적을 본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예수님의 영이 이 제자들과 함께하여 그들도 이런 놀라운 기적의 사역을 하게 되었구나 라는 것을 백성들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바로 이것이 중요합니다. 제자들은 이런 기력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봐라,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증거이다, 이렇게 외쳤을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제자들의 이 삶을 통해서 증명하게 되었을 것이고, 결국 이를 통해서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제자들과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며 살아야 하겠다,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우리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일, 즉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게 되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그리고 구경하는 사람들까지도 이런 놀라운 기적과 큰 축복을 경험하고 기쁘게 승리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제자된 자들의, 증인된 자들의 임무이자 능력이자 축복이자 권리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이 오시면 이런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 승리하며 살 수 있게 된다고 여러 번이나 제자들에게 예언해 주셨습니다. 주님 승천 후 첫 오순절날 성령 강림 후부터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미리 예언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선교 훈련을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교 훈련을 하고 돌아와서 주여, 주의 이름을 대니 귀신들도 우리에게 복종했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런 놀라운 성공적인 선교 훈련의 결과를 제자들은 주님께 보고했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사탄이 번개처럼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능력을 막을 권세를 주었다. 아무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사탄도 꼼짝할 수 없다는 진리를 우리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탄 원수 마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물론 사탄이 우리에게 항복한다고 해서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요,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을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은 말할 수 없이 강하고 아주 지혜롭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악한 영을 대적할 만큼 강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강력한 힘과 지혜로 우리 사람들을 유혹하고 공격하여서 결국에는 영원한 죽음의 파멸로 이끌고 맙니다. 지금도 그의 공격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이를 이기기 위해서는,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무기와 갑옷으로 완전 무장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삼켜버릴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3절에 경고해 두었습니다. 사탄의 악한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무기로 완전 무장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 땅의 사람들에 대항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어두운 세력과 공중의 권세 잡은 악한 영들에 대항하여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악한 날에 쓰러지지 않고 싸움이 끝난 후에도 굳건히 서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굳게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가슴에 의의 흉배를 붙이고 발에는 평화의 복음을 전할 신을 신으십시오. 손에는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막아낼 믿음의 방패를 드십시오.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령의 칼을 쥐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을 이기려면 이와 같이 특별한 방어 수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를 결코 대적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뜻이기도 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성령 받은 주님의 제자가 될 때,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참된 성도가 될 때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입혀지기 때문에 이런 영적 무기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으면 됩니다.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사람이 강력한 영인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성령님의 능력을 받아야 이길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놀라운 권능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렇게 그 권능을 받은 사람이 참 성도가 된다는 것이고, 참 성도된 우리는 그 권능으로 사탄을 치려 밟고 승리하며 기쁨을 누리는, 영광을 거둘 수 있고 큰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를 모르는 성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귀신이 우리에게 해를 입히면 사람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당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사탄을 무시할 건 아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능력을 받은 우리는 이미 주님 때문에 강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무기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처럼 죽음을 이기시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할 것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주님은 이어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나 마귀들이 너희에게 굴복하는 것, 복종하는 것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라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기뻐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그런 말씀이죠. 지금 여러분이 마귀를 굴복시킨다면 여러분, 이 얼마나 놀랍고 큰일입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일에 놀라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이런 것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작 우리가 기뻐해야 되고 감동받고 놀라야 될 것은, 그리고 자랑해야 될 것은 우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이라 그랬습니다. 즉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에 감동해야 된다라는 것.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졌다 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감사의 조건이고 기쁨이 조건이 된다는 사실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진리를 꼭 믿으셔서 항상 기쁘고 승리하며 능력 있게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아 라고 약속하셨던 그 약속은 2000년 전 제자들에게만 주신 능력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부활의 주요, 다시 오실 심판의 주님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주는 선물입니다. 물론 이 권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의 권능이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 삶에 작동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능은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만유의 주로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말합니다. 그 놀라운 권능 앞에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그런 권세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 권세, 만왕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다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이 권능과 축복의 선물은 하나님 나라를 더욱 크게 건설하고 확장시키는 데 필요한 은사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을 때 그 목적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선포하는 바이올시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주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구세주로 믿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복음 전하며 산다면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통해 이미 모든 권세와 능력과 축복을 한껏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또한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잡고 있는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사십시다. 이 모든 축복의 결론은 하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된 것이라 했잖아요. 이는 그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크고 놀라운 최고의 축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감사하며 날마다 기뻐해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은 이미 주어졌지만 그것을 마음껏 누리며 사는 것은 조금 다른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순복하게 만들고 병든 자를 고치고 배우지 않은 방언을 말하며 미래의 일까지 전하게 하는 이 놀라운 권세와 권능을 사용하는 것은 믿음 없이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덤으로 주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 주님께서는 거기에 필요한 모든 선물들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실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에 관심이 없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을 주실 리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모든 하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일을 하지 아니하면 그 축복으로 우리가 망하게 될 거니까요. 결국 그것은 축복이 아니고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구하느냐, 즉 복음의 증인이 되느냐 아니냐,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모든 삶을 바치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축복이 오느냐 안 오느냐로 결정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마치 우리 지갑 속에 돈이 가득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돈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으면 그 돈의 능력을 알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능력을 이미 주셨습니다. 마치 지갑 속에 우리 돈이 있는 것과 같이 돈이 들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믿음으로 그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것인지 알게 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서 미리 주신 것이 특권이고 미리 주신 것이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아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고요.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것만이 이 모든 축복과 특권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승리가 없는 삶, 그것은 거짓이 되고 맙니다. 성도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야지 계속해서 죄의 지배를 받으며 살거나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하고 늘 힘없이 무너지며 사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어떻게 우울증에 빠질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거 절대로 잘못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주님을 나의 주로 섬기는 성도가 어떻게 우울증이 걸립니까?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정말 되었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이 없구나. 무릎 꿇으세요. 주님,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내가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세상에 만족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러지 못했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죄에 무너지고 슬퍼하고 이렇게 산다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의 승리, 십자가의 승리, 부활의 승리, 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이 증명되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성령의 능력에 덧입혀서 그 누가 봐도 성령의 열매가 뚜렷하고 풍성하고 항상 저 천국을 향하여 달려가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답게 우리는 살아야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 빠져서 힘들어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 세상에 발을 딛고 살기 때문에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 들어있던 8명의 사람들처럼 말입니다. 배가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그들이 배멀미 안 했을까요? 그러나 구원받았으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힘들다는 것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우울한 것이 아니에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삶이 우리를 계속해서 괴롭히게 놔둬서는 안 됩니다. 실패와 환난이 우리 삶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해서는 안 된다는 뜻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그렇게 되기를 원하거든요. 네가 아무것도 아니야. 너는 무너질 수밖에 없어. 넘어질 수밖에 없어. 자꾸 이렇게 우리를 끌어다녀서 어두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을 꺼내서 사용하시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슬픕니까?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까? 복음 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고 복음 전하면 모든 것 주님께서 채워주실 거라고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다른 것 채워주신다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분명히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렇게 해봅시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될 때 주님의 것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는 강력하게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보다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 나라를 이 땅에 확장시키기 위해서 최선으로 노력할 때, 즉 십자가의 복음을 여러분이 선포할 때 그 십자가의 복음을 받아 믿는 자도 구원을 얻겠지만 이를 전하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와 권세가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넘쳐서 오히려 우리가 사탄을 짓밟으며 더욱 기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실천하여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순종할 때, 주님의 부활을 들고 땅끝까지 가서 제자 만들 때, 여러분은 이 모든 권능과 축복의 특권을 여러분 삶의 작동이 되어서 능력 있게 살아간다는 이 놀라운 비밀,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부터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그 어떤 유혹과 공격에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께 받은 모든 지혜와 지식과 탤런트를 사용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함으로 주님께서 이미 허락하신 그 능력과 권세와 특권, 이 모든 축복을 마음껏 누리시며 기쁘게 승리하며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